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타협하고 양보하면 참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 어떻게 될까요? 참 좋은 게 그래도 우리 장로님 그때 좋은 단체 만드셨고 하셨지만은 그 단체가 이름은 기독교잖아요. 그 기독교를 기독교 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이끌어갈 때 직선하시고 이렇게 몇 번 직선하시다가 안 되셔서 이렇게 나오셨지만 그게 바로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점심 먹을 때는 우리 권사님들 이 돈은 꼭 주일날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것이죠. 순간 생각을 보면 쉽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타협하며 양보하며 살 수 있잖아요. 편안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위기는 어떨 때 오냐면 타협할 때 오는 것 같습니다. 타협할 때, 타협은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며 협의하며라는 의미인데, 살아가다 보면 물론 양보하고 배려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타협하지 말아야 할 일, 타협할 때 양보하지 말아야 할 걸 양보할 때 위기는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을 하지만, 양보를 하지만 인생의 진짜의 위기는 양보하면, 타협하면 안 되는 것들을 양보하고 타협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도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는 안 읽었지만 우리가 8절까지만 읽었었지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은 사람들이 타협을 하려고 꺼내든 카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훨씬 전부터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모세를 보내주셨다. 그 모세에게 직접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이들이 내린 타협의 결론이 뭐냐 하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꽤 적절해 보이죠? 꽤 타당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하면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주장과 이들이 하는 논지가 꽤 타당해 보이기도 하고 또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에 대한 아주 핍박이 심한 시대였습니다. 그 핍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으로 삼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카드를 쓰면서 자신 마음에 있는 양심의 꺼리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정말 이게 적절한 대응인가 생각해 보면 이들이 이렇게 결정하고 돌아갔을 때 이들이 원했던 핍박은 면할 수 있었어요. 더 자유로 얻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코 얻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구원 말입니다. 여러분, 타협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타협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제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시는 분이신가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하셨나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원복음이죠.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안 되고 마지막 그 끝에 예수님을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결정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으셨어요? 잊지 않으셨어요. 타협하셨습니까?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 전체가 그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직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징벌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계속해서 10절의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해의 요한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독생자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은 그 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복음을 선포하신 그때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구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바꾸지 않았어요.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악함까지도 다 허용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 은혜의 계획, 사랑의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노마의 집에 있던 이스라엘, 그 노마의 핍박이 너무나 무섭죠. 당연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다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잖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예수님께 나는 남아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자유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즉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히브리서 말씀이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나를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못된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민수기 14장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옛 노예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철딱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가난에 있는 모든 적군들조차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끊임없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로 돌아가자. 노예로 살 때가 좋았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화가 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또 어디 있어요? 아닌가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중에 택함 받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불평과 불만과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서 하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불평하고 의도적으로 반항하고 싶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타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지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타협하는 마음이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나? 굳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나? 나만 그런가? 보니까 적당히 믿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가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은 계속적으로 남아서 끊임없이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이에서 타협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피하게 하고 어려움을 피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복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이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라. 첫 번째 12절 끝부분에 뭐하라고요?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조심할 거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릇이 깨지지 않게 긴장하면서 붙잡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긴장하면서 붙잡고 있으라는 것은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타협하면서 양보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뭐하라고요? 뭐하라는 말씀이에요? 긴장하시라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시며 사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그릇을 던져서 타협하고 양보하고 깨트려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전하는 조심하라. 무슨 뜻이라고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권면이래요. 13절 중반에 보면 권면. 여러분 권면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마라톤 할 때 그 뒤에 앞에 있는 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안 좋아할수록 밀어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 사람 뭐라고 하죠?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같이 뛰어주면서 끝까지 동행해주는 사람. 그와 함께 뛰면서 그가 뒤처지면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권면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라인에 서서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승점까지 갈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밀어주시라는 거예요. 붙잡고 끌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권면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오권면, 이권면. 앞으로는 권면입니다. 전부.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맞습니다. 우리는 권면자가 되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고 서로 권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 많은 복을 누렸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양보하는 곳에 있어서 절대로 자유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 사랑을 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치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8절의 말씀 고집부지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낭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해라. 타협하지 않게 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끌어줘야 돼. 서로 밀어줘야 돼. 그게 공동체야. 그게 교회야. 그게 교회가 할 일이야. 그게 오늘 주일 아침에 이 주일 아침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어디서나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그러나 강력하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지 않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